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절, 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말씀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학교나 직장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고 예배와 전도와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으라는 말씀인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만 붙들면 안 돼요. 전체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우선 1절과 2절에 4줄로 제가 써놨는데 저 4줄 중에 빨간색 2줄만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집중하지 말고 저 천국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머지 두 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2줄. 우선 다시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문장 사이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만물을 다스리소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 2절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내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은 쓸모가 없다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적당히 대충대충 하고 전도와 예배에만 힘쓰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바르게 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바른 교리를 따르고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실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맡겨주신 일들은 게으르게 적당히 대충대충 하면서 교회 예배나 전도회 봉사에만 열심히 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직장은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뜻도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란 뜻이에요. 2022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학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은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세주의자가 되라거나 내세주의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하지를 않았어요.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더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죠.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후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언제 죽었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니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적이 형벌 받아 죽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요. 여러분의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청년이 운전이 미숙해서 그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500만 원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아버지가 수리비 500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고를 낸 청년에게 500만 원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여기나요? 아니면 그 청년이 다 갚았다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5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여기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냈어요. 그러면 피해자인 여러분은 그 아들이 내 차를 고장나게 만든 그것을
그 아버지가 대신 냈으니까 그 청년이 냈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500만 원 내놔라고 요구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은 적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요, 그렇게 알라는 말하고 달라요.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란 뜻이에요. 네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네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그렇게 여기며 살란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500만 원 갚았는데 누구도 그 아들에게 500만 원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다시 죄짓고 살라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골로새서 1, 2장에서 교리를 말했어요. 이제 실천, 생활에 대해서 넘어갈 때 그러므로 해놓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니까요. 자기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못 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었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만 말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5절부터 성도들을 권면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앞에 나오는 네 가지는 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죽여라.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요. 온갖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염과 분노하면서 악의와 다른 사람을 허물어뜨리는 악한 계획들, 악의예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입에 내기도 부끄러운 상스러운 말들, 음담 패설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들도 자유인들도 야만인들도 스구디아인들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본문을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서의 일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맡은 역할들은 적당하면서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다 스탑시켰잖아요. 그런 가짜 신앙생활은 그만해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죠.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세상에서의 일들은 적당 대충 하면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이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자비가 사랑과 함께 가야 되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덕목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씨름이 없이는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없이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교회와 성도들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정치와 경제와 모든 세대들과 모든 지역 간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내야 돼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감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해를 받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래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정리합시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거 깎아내리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돈 벌어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건 자매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남편들이 존중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듯이.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직장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자매들은 좀 달라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해라. 아이들이 낙담하면서 인생 포기하지 않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 섬기듯이 신실하게 해라. 예수 믿으면 주인 되는 거 아니고.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대해라. 네 위에 하늘 상전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건 다 내 거야.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가 복 받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부자 돼야 돼. 우리가 명문대학에 가야 돼. 우리가 귀족이 돼야 돼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부터 살려내고 난 나중에 나갈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어야 될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